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세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게 하시고 또 사탄 마귀 세력과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님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무고히 많은 사람들 죽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전쟁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이 병원마다 또 환자가 가득가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이곳저곳에서 고통받는 죄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비가 많이 와서 바람이 너무 심해서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의 이상한 기후와 또 이상한 표식들을 보면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믿음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깊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그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참 불쌍하고 치근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치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그 어떤 말로도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불쌍한 모습은 고기 안 잡은 지가 꽤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부르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형제들이 고기 잡다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또 요한 야고보는 고기 잡다가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들이 된 그런 아주 참 놀라운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끝나갈 쯤 21장에 가서는 예수님하고 공생활도 3년이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잤는데 이제 하나도 변한 것도 없이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으쓱거리면서 사역하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되는 사람들한테 그냥 광주리에 떡하고 생선 들고 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누구 더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으쓱거리고 다니던 제자가 이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 버려뒀다는 표현과는 반대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갖고서 옛날에 버려둔 벤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손에 3년 동안 이렇게 노를 놔서 손바닥에 굳은 살도 다 없어졌을 테이고 그 배를 다시 타고
그리고는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모습들이야. 그리고 그 더 불쌍한 거는 고기잡이 아닌 사람, 도마라 하는 제자나 무슨 다른 제자들은요, 고기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제 할 일도 없고 뭐 특별히 여기 있어봐야 뭐 위험하기나 하지. 예수님 쫓아다녔다고 잡혀가기나 하지. 그렇게 분명히 그런 말도 곁들였을 겁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결심이 있어서 앞으로 나는 어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옛날에 그래도 조금 해본 고기잡이가 나한테는 적성이 좀 그거밖에 아는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고기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다른 제자도 에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고기를 잡아본 제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기도 한 번도 못 잡아본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따라왔어.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고기를 목숨 걸고 잡겠다 하는 사람한테도 고기가 그렇게 쉽게 안 잡혀집니다. 근데 고기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열심히 잡았지만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우리 낚시해봐서 알지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엄청 피곤합니다. 근데 반대로 고기가 그냥 막 올라오고 그냥 막 팔뚝만한 게 펄떡펄떡거리면서 올라오면 똑같이 밤을 새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좀 나쁜 예지만은 그 도박하는 화투 치는 사람들은 밤을 새고 도박할 때 따면은 하나도 몸도 안 피곤하고 아주 그냥 기력이 점점 솟는데 돈 잃고 뭐 가진 돈 다 잃고 나면 그건 이제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천근만근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한번 쳐봐라. 그물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배가 엄청 큰 배라면은 막 크루즈 같은 그런 수백 명, 수천 명 타는 배라면 오른쪽 왼쪽이 딱 구별돼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 이쪽이고 왼쪽은. 근데 제자들이 탄 요 한 대명 탄 이 배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어디가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구별도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오른쪽 안 던졌겠습니까? 왼쪽만 주구장창 왼쪽으로만 던졌겠습니까? 오른쪽도 던져보고 뒤쪽도 던져보고 북쪽도 던져보고 남쪽도 던져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 던져봐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옛날에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 없이 밤새 고기 잡아야 허탕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고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막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작은 배를 끌고 와서 잡은 고기를 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힌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별 소득이 없어요. 아무 소득 없이 이 시간만 가버리는 그런 인생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소득 있는 삶이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득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아무 소득도 없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아직도 살아가면서 허무하다고 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는 거죠. 이 153마리는 어쩌면 다른 의미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153이라고 하는 거는 유명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나미 사장, 한국의 유명한 볼펜 공장 모나미 사장이 장로님인데, 송삼석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 굉장히,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잘 모르는데 어렴풋이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이 너무 안 돼 갖고서 초창기에 공장을 만들어서 볼펜을 찍었는데, 일본 볼펜만 열심히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사고 한국 볼펜은 안 산답니다. 그래서 볼펜 이름을 뭘로 할까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읽고 153 보나미 볼펜, 그런 볼펜에다가 그냥 153 그 크게 이렇게 거기다 찍어갖고 팔았는데, 이게 대박이 나갖고서 볼펜 공장이 굉장히 커졌고, 그로 인해서 일본 기술도 이길 수 있었고, 무슨 동그란 돌아가는 걸 발견해 갖고서 이길 수 있었고, 볼펜으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육지에서 제자들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소품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하나의 연극 같아. 주님이 소품을 탁 주면, 그게 뭐냐 하면 숯불과 떡과 생선이야. 그 육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참 초라한 제자들, 예수님과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걸 보면서 고향으로 정말 초라한 발걸음으로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에 전도하러 온 게 아닙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와 갖고서 고향에 고기 잡는 게 그냥 지금 고기를 잡아서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고기나 잡아야겠다. 할 일 없는데 고기나 잡아. 이런 초라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이렇게 펴놓고 거기다가 떡을 갖다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앞뒤를 돌려가면서 굽고, 생선도 이렇게 준비한 생선으로 굽다가 제자들한테 새로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새 생선, 맛있는 생선을 쫙 굽고 있어. 제자들이 얼마나 참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을까. 그리고 엄청 계면쩍었을 겁니다. 쳐다보기도 불편하고, 참 우리가 한때는 주님 앞에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큰 소리를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던 제자들이었는데, 겨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난 모습이 엄청 초라한 모습이야. 사역의 사자도 다 팽개쳐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와갖고서 참 비참하게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참 초라한 모습이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반을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는 그 디베리아 바닷가라고도 그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서, 육지에서 예수님이 미리 아침상을 싹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육지에서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참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들게 하느냐 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오래전 옛날 관계, 제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관계를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이야. 참 우리 인생들은 이런 장면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참 창피해지기도 하고 예수님 얼굴도 못 쳐다봐. 아무도 누시오라고 묻는 자가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묻는 자가 없었다. 그런 내용은 불편하고 개면쩍고 또 미안하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하게 죄인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자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띄워주는 거예요. 참 눈물이 아마 났을 겁니다. 차라리 주님이 그 떡이 입에 들어가냐 그러면서 책망이라도 했으면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아무 말씀 안 하고 떡을 넣어서 띄어서 잘 먹어. 생선을 이렇게 들으면서 먹어. 뭐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 모습에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들한테 특별히 대표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두렵기도 하고 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오해하는 것 같이 여겨져서 주님한테 씩씩거립니다.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네가 이제 젊었으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 든 후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띠띠우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죽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사명감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린 다시 발견해요. 우리 인생처럼 제자들의 어떤 변덕심한 기복이 많은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사명감도 그냥 심심하면 내던져버리는 그런 모습과 반대로 끊임없이 그냥 참 불편할 마음이 들 정도로 변함없는 그런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인생들은 한번 휙 하면은요,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요 갑자기 그냥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엄청나게 변화가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나한테 유익이 되면 아싸하고 뭐 기분도 좋아지지만 조금만 손에 댈 듯하면은 싸늘해지면서 변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이야. 변화 많은.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변덕심한 이런 모습으로 잘할 때만 사랑하고 못할 때는 미워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누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어제도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도 기복 많지 않은, 변덕 없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그 믿음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